흔히 오복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에 보면 오복은 첫 번째가 수로, 인간의 소망이 무엇보다 장수를 원하기 때문이다. 둘째가 부로,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인 것이며, 셋째가 강령으로 일생 동안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 넷째가 유호덕으로, 덕을 좋아한다는 뜻은 오래 살고 풍족하고 몸마저 건강하면 그 다음에는 이웃이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보람 있는 봉사를 해보자는 것으로 선을 권하고 악을 미워하는 선본 사상의 발로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고종명은 죽음을 깨끗이 하자는 소망으로 모든 사회적인 소망을 달성하고 남을 위하여 봉사한 뒤에는 객지가 아닌 자기 집에서 편안히 일생을 마치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겨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노년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먼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습니다. 이 후처를 사라의 죽음 이후에 얻은 것인지 그 전에 얻은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주장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 사라와 오랫동안 살아왔으니 그냥 혼자 살다가 죽으면 아름다울 것을 후처를 두었다고 말하는데, 특히 칼빈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죽었다 하여 노쇠한 몸으로 또다시 결혼을 했다면 아브라함의 큰 어리석음에 틀림없다. 분명히 말해서 아직 사라가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이 또 아내를 얻었다면 내 생각으로는 그랬을 가능성이 가장 많다. 그의 음행적인 결합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값어치가 없는 것이다. 또 어거스틴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100살이 넘은 사람이 자녀를 6을 둘 수 있었을까 하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회춘의 은혜를 주셨다고 주석을 하였습니다. 또 루터는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들을 얻으려는 경건한 관심 때문에 다른 여자들과 관계를 맺었다고 아브라함의 행동을 미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은 것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회춘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후처를 통하여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자녀가 없어 고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00세에 이삭을 낳은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번성하게 하십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민족들이 나고 왕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노년에도 성취됩니다. 다음으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을 정리합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우리나라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거의 없을 당시에 미국에 가서 경영학 박사까지 받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회사를 잘 경영해서 8개나 되는 계열 회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사업이 잘 되고 좀 안정되었다 싶었을 때 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암의 진행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의사가 의학적으로는 일주일밖에 살 수 없다고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가족들이 차마 본인에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에게 이 말을 해서 유산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회사는 누가 맡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혹시 은행 계좌들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정확하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가정에 와서는 도무지 자기가 관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병실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장로님이셨습니다. 장로님, 죄송하지만 의학적으로는 다시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더 오래 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장로님께서 유언장을 만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까지 그냥 누워서 아파서 신음만 하고 계시던 이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면서 죽기는 내가 왜 죽어? 하시더니 다음날 혼수 상태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깨어나지 못하신 채 열흘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8개의 계열 기업이 있었는데 자녀가 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좋은 회사를 가지겠다고 자녀들이 싸우기 시작하더니 그 재판을 몇 년 하니까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 15장 4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삭이 아브라함의 합법적인 상속자가 되어 재산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과 하나님의 복까지 물려받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 서자들에게는 재산의 상속권이나 가문의 계승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의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전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전에 하지 않으면 사후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생전에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유산 안 남기기 운동 본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운동은 1984년 기독 실업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당시 강사였던 서울대 손봉호 교수님이 기독교인과 재물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하면서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은 물질에 대한 태도가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평생 사회로부터 공급받은 은혜를 갚는 의미로 재산의 사회 환원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모임 직후에 최태섭 한국유리회장 그리고 최창근 주미랄 회장 등을 주축으로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이 발기가 되었고 거창하게 홍보하기보다는 가까운 친구에게 가슴에서 가슴으로 확산시키고자 했는데 그동안 회원들이 속한 공동체를 통해서 잔잔히 퍼져나갔고 30년간 1200명의 회원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운동의 취지는 재산에는 사회적 공공성이 있는데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회와 국가와 이웃의 도움이 없이는 재산을 모으지 못했을 것이고 내 재산에도 반드시 남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자기 자식에게만 물려준다는 건 옳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문전걸식하지 않을 정도 혹은 가진 것의 3분의 1 정도만 물려주고 나머지 재산은 그것을 만들어준 사회와 이웃에게 돌려주자는 것이 이 운동의 취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가족들에게 재산 전부를 물려주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유언장을 써서 한 장은 본인이 가슴에 품고 다니고 하나는 공증을 받아서 집에 보관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장인데 전 세계의 최고의 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빌 게이츠 79조 재산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기로. 한 영국 일간지에 따르면 빌 게이츠는 자신의 재산 79조 6,320억 원을 자신의 재단인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가 난 것이 2016년 10월 27일인데 그 포브스가 공개한 현재 그의 재산은 785억 달러, 우리 돈으로 85조 6천억 원인데 자녀들이 살 수 있을 정도의 유산만을 남기고 나머지 재산은 다 기부를 하겠다고 결정하고 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대신 빌 게이츠는 자녀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막대한 돈을 남기기보다는 교육을 통해 그들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는 많은 돈이 아이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는데 큰딸이 스탠포드 대학교 2학년이고 나머지 둘은 시애틀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사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 자녀는 부모님의 전 재산 환원 기부가 자랑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물론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 자녀들이 땅을 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귀한 결정을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재산이 다 내 재산이 아니라는 생각, 재산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사회와 이웃에 돌려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언장을 통해서 기부를 통해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가지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살아생전 잘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일정 정도의 저축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삶의 필요를 위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살아생전 잘 쓰는 것이 또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1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천년 만년 살지 않습니다. 장례식에 갈 때마다 생각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 인생의 남은 날이 얼마인가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생전 자신의 인생을 잘 정리해서 그것이 재산이든 자식이든 관계이든 잘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풀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말기암으로 투병하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된 집사님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차례나 예배를 드렸는데도 이분이 아주 괴로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 무슨 미련이 있으시냐고 물었더니 이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을 몰랐던 10년 전에 한 동네에 사는 분과 대판 싸웠다는 것입니다. 싸움이 얼마나 격했던지 두 사람은 서로 삽으로 위협하면서 싸우고 화해 없이 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그분과는 계속 원수처럼 여기고 서로 말없이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 사람 찾아가서 나는 당신을 용서했다. 당신도 나를 용서해 달라고 전해주세요.
내가 용서받고 용서해야 하나님이 천국 문을 열어주실 것만 같습니다. 목사님이 곧장 그분을 찾아가서 용서받고 용서하는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생전 우리의 인생을 잘 정리하고 인생의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복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본문 7절에서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의 향년, 그러니까 살아온 날들의 수가 175세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오복 가운데 첫째가 수, 장수의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75세니까 아브라함은 장수의 복을 누렸습니다. 8절에서 그것을 확인해 줍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습니다. 강령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막벨라 굴에 장사가 되었습니다. 역시 고종명의 복도 누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죽음에 있어서 이 모든 것, 장수하고 기운이 다하여 죽고 막벨라 굴에 장사가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만고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하지 않지만 인간은 죽음 앞에 정말 평등합니다. 예외가 없고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20세기가 배출한 최고의 천재 철학자 화이트 헤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을 아우르면서 사상의 통합을 이루었던 가히 20세기의 칸트라고 할 만한 분입니다. 대단한 석학이었던 그는 옥스포드 대학이 낳은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는 나름대로 성공하고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대철학자, 대학자로서의 자부심도 있었고 또 자기 인생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분이 인격까지 훌륭했습니다. 가진 것이 많고 천재고 똑똑하고 배운 것이 많은 사람, 교만하기 쉬운데 인격도 훌륭했습니다. 성품이 온화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차를 세우고 그 아주머니를 태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에 타면서 그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시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시나 봐요. 이에 화이트헤드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머니, 예수 안 믿어도 성숙한 인격만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름대로 철학적인 이야기를 쉽게 풀어주면서 원래 많이 알고 똑똑한 사람이 어려운 것도 쉽게 잘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쉽게 풀어주며 자율적인 인간상과 또 진리를 깨달은 인간이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 수 있고 또 사회와 이웃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를 한참 듣고 있던 아주머니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화이트헤드에게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앞서 한 이야기는 내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나이도 지긋한 사람이 어쩌자고 예수를 안 믿어. 이 말은 아주머니가 화이트헤드를 설득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고 논쟁하자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아주머니 속에 있는 신앙과 인격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이고 아주머니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한 불쌍한 마음으로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세계의 석학이든 철학자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아주머니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머니에게 있는 것은 오직 이것입니다. 나이도 지긋한 사람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쩌자고 예수를 안 믿어. 화이트헤드는 순간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계속해서 그 아주머니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책을 봐도 밥을 먹어도, 특히 거울 앞에 섰을 때 희끗희끗한 머리가 들어오면 나이도 지긋한 사람이 이 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그는 다음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대학에 있는 채플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함께 달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라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죽을 때가 된 것을 알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신이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고 마지막에 말합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므로 마지막 순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주어지는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나,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갔고,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 얼마나 많은 조객들이 찾아오고, 얼마나 많은 조화가 세워졌나. 마지막 순간에는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오직 이것뿐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다는 것은 무엇보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13절에서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아벨, 에녹, 노아 등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됩니다.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본향은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갈대아 우르가 아니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잘 정리하고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뿐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평안과 기쁨으로 맞이하고 본향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